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씀 사무엘상 구약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떠셔요? 예전에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되었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소리였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어떠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십자가. 크리스찬은 십자가가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단순한 진리들이 어느 순간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오늘날 흘러 넘치는 그 모든 사단의 괴계 속에 우리의 단순한 진리가 더 피워지고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단순하죠. 여러분들, 성결은요 단순합니다. 성결은 투명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부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없어요. 믿음의 은혜 이후에 믿음 안에서 부러운 사람 아직까지 없어요. 세상에 무언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는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말 해보십시다.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교리적인 고백의 영역에 있어서, 아니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승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잘 알고 있다라는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러움은 미움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자리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살피게 되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6절이요. 앞선 17장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명명되어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6절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서 끊임없이 골리앗을 명명할 때는 골리앗의 이름이 얼마 안 났다라고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정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6절에 보십시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골리앗에게만 승리한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서 5절의 배경과 함께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이기는 싸움을 하는 다윗을 칭찬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은 단 한 명의 사람만을 이기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과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은혜, 단 한 번의 승리, 그것으로 무언가 커다란 일을 한 것과 같은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헌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되어지는 세상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승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바로 우리 처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에 의한 이 놀라운 승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하듯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의 모든 죄의 대적들을 이긴 바로 소망교회 성도들이 만만을 이긴 것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는 9절로 눈을 돌려보십시다.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바로 내가 왕인데 군대의 장관, 내 밑에 있는 저 다윗, 군대 장관인 다윗이 왜 만만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지? 나는 왜 천천밖에 죽이지 못한 사람으로, 멸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지지? 그러면서요, 불쾌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불쾌함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분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더라라는 마음, 불쾌한 마음과 분노하다라는 마음이 서서히 그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역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주목하였더라 이 말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jealousy eye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주목하였다라가 아니라 질투의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질투의 눈으로 보더라.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원어예요.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아온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온의 원뜻은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지금 바로 불쾌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때로는 정황에 있어서 사람에 의하여서 화도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미움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 마음들이 죄로 형상화되어지고 내 말과 행함 속에서 실제적인 죄를 범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유도 정체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부럽다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살피게 되겠지만 미워하는 마음들, 나아가 질투하는 마음들, 10절 11절에 의하면 살인하려는 마음들, 2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이 죄들의 문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시편 19편 12, 13절에 근거하여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성경의 명확한 죄의 문제, 고범죄,密죄됨이라는 용어의 워낙 명확한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2번 이상의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있다라면 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미움과 질투가 다시 한 번 더 죄의 행위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었더라면 그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러한 미움과 나아가 부러움이라는 것까지 소급해서 살펴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특정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원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신약 시대를 넘어 구약에도 계셨지만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삼위일체로서 거하고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며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하나님의 없음이 죄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마저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면, 물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계셔요. 오늘 아침에 설교와 같이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어려움보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자 특권인지를 우리 새롭게 경험하며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의 근본 원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장면, 12절을 통해서 오해하기 쉬운 장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즉 다윗을 바라볼 때에 또 다른 이 성경 본문 속의 용어로 모든 일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또다시 성경 속의 14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이 용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죄의 근본 원인의 의미들을 살피게 되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라고 해석하기 쉬워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뒤에서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즉
성경에서 지금 12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두려워한지라라는 말의 의미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미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의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야레의 독특성이에요. 두려워하다 사용되어지는 이 히브리어 야레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인간의 편에 서게 되어지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힘이 들 정도로 두려움, 무서움, 그런 엄습함,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을 때는 어떤 용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라는 용어가 된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반복합니다. 오늘 내 삶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홀로 있을 때나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떠나 있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고 놀라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찬양이, 그 놀라운 경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인이 되어지기를,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문제는 우리 삶에 이 죄의 근본 원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있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구조화된 삶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엎드리든지 말씀을 보든지 은혜를 사모하든지 하나님과 해결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죄의 두려운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관점에서도 바라보았을 때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제일 처음 제사를 올려드릴 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먼저 난 새끼, 피를 흘려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리하였을 때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신 바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십니다라는 그 믿음 없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 받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엎드리며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데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는 안 받고 왜 내 동생 거를 받아요? 내 동생 거를 받아요. 이게 우리 죄된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 문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죄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상태로 계속 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며 결국은 내 죄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며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미움으로 가기 이전에 무엇이 미움과 증오의 바로 이 밑바닥에 깔린 근저는 부러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우리 믿음 안에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잘되는 모습들, 잘되는 교회들, 그리고 공동체, 가정,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이 긍정적이고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부러워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증오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였지만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는 누구의 삶을 선택합니까? 다윗의 삶을 선택하며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 죄의 모습으로 부러움으로부터 시작되어 미움과 증오, 내 속에 온갖 불쾌함들, 온갖 노함들. 제가 10절, 11절은 또다시 이야기하지 아니하도 혼자서 막 말하고 있고 정말 악한 상태로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정신분열증의 상태라든지 눈에 보이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상태 속에서 이야기하려는 이 상태, 하나님이 없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상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붙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8절로 가십시다. 그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의심까지 생겨요. 의혹까지 생겨요. 그러면서 다윗은 결코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자신의 것을 탐내고 있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탐내고 있어. 8절의 말에 의하면은 나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왕국을 다윗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9절에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6절 가보셔요. 우리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혜롭고 하나님의 평탄한 삶을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은 꼭 우리의 심령에 새기워야 할 다윗의 고백이기 이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은 다윗은 오늘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외칠 때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자, 죄의 문제성, 죄와 관련되어진 하나님 없음의 상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목적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 속에서도요. 내 삶의 목적은 너무나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가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돈,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군가에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성공된 삶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면 바로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하나 유일한 목적 꼭 붙드는 것,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제일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갔죠. 부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만 보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그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높여지며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게 될 때 내 삶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결코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들이 오늘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지며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발바닥에서 찰랑찰랑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며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 후에 충만이라는 그 영역은 바로 내 온 영혼이, 그리고 내 온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얕은 물가에 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동안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며 지금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지혜롭게 행하는 그 삶의 평탄함이 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십시다. 마지막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린 질투하는 마음, 히브리어 아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용어, 그 두려움과 미움에 합쳐진 마음속에 부러움이라는 근저가 있습니다 했을 때 이 미움과 두려워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용어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등장하고 있냐면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의미 다른 용어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다. 당연하다. 그런데요. 여기 정말 놀라운 용어가 히브리어예요. 바로 히브리어 야따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토브예요. 토브, 선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 삶이 지혜롭게 걸어가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그 삶은 선하다라고 표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아가 그 토부의 명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자체가 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진정으로 합당한 삶, 선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하면서요, 앞서 내가 가지고자 하였던 것, 이 본문 속에서 사울이 늘 가지고자 하였던 것, 백성들에 대한 충성, 아니 어쩌면은 그 부러움 속에서 다윗만 없어지면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죄의 원인들을 다 제거된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로운 걸음 속에서 16절의 마지막 말씀, 온 이스라엘과 유대가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며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알았으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혜롭게 살며 다른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합당하게 여기며 사랑하여 주는 삶인지 오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면 이 다윗과 같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내 삶의 경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하나 살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절히 적용되어지게 될 때 이제는 환원하십시다. 우리 앞선 세대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였던 그 승리한다라는 삶이 이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절하게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때마다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며 곧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찬송 401장입니다. 찬송 401장 부르시면서 기도 때의 자리로 나갑니다. 401장입니다.